4세기의 기독교의 이단 교파인 마게도니아 학파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하나님과 다른 피조된 에너지나 권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며 장풍을 쏘는 흉내를 내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한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령 운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은사나 신비주의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잘못 말하여 이단으로 치우칠 것 같으니 극단적으로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치우치는 것은 모두 성령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와 16장은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떠나십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신 처소로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일인 복음을 전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대표인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되게 하심을 이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주님은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절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다시 한번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15절이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16절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강조점이 요한복음 14장 강조점이 15절과 23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자세히 보면 14절의 반복입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15절에서 반복된 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14절과 15절 두 구절을 딱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내가 행하리라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리라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잠언 28장 9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1절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이어서 16절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겠습니까?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16절부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고 바로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란 문자적으로 곁에서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곁에 서서 계셔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면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대변자, 격려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요한 1서 2장 1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자가 원어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17절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요. 이것과 연결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하셨음이 떠오릅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보혜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끝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보혜사가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의 강조점입니다. 26절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십니다. 보혜사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육으로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8절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2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결론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절과 15절의 결론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6절 이하에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구하신 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의미는 하나됨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구절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까?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 했던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어 기도로 기다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구한 성령은 분명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분명히 임하신다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육으로는 그들을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16절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그들은 19절 조금 있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은 29절과 30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제자들과 말도 많이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임금과 단판을 짓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세상의 임금과 하늘의 임금의 싸움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제자들은 죽으신 주님을 본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 살아 사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이 말합니다.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들이 비록 주님의 잡힘을 보고 도망했으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도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날이 되면 그들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23절 주님과 함께 거하여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흘러 넘침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요. 믿어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넘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과거의 일을 지금 모두 현재형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인 에너지 능력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육으로는 떠나시나 부활 승천하셔서 또 보혜사인 성령으로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에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당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로 이 거하심은 어떻게 하면 일어난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도요, 성령을 도구로 생각하는 자가 있었음을 22절에서 다른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주어 말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23절에서 우리는 성령의 거하심과 그로 인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하심과 성령 충만에 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구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잘 보십시오.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하심이요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중생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거하심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보증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거하심이라, 성령의 거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다음으로 1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시겠음이라. 이것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거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하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이 삶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여 그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의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탁월한 바울 사도의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 악마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포도 심는 것을 도와주면서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섞어서 술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술을 한두 잔을 기울일 때는 양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잔이 차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는 것이고 더 차면 돼지처럼 탐욕스러워지며 결국 원숭이처럼 방정맞게 되는 것이 술이기에 경계하라라고 기록된 것이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동물로 표현된다는 것은 술이 누구를 지배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게 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술뿐만 아닙니다. 게임, 도박과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합니다. 중독은요, 결국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성령께서 온전히 성도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기 위해서 많은 잔을 기울여야 하듯 그 방향을 돌이켜 성령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는 성도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라는 두 음절 중 성은 성령이란 말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무시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장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내 인생의 운전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 선생은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27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일에 대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근심으로 인해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전전긍긍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17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내 삶이 캄캄하여도 그 캄캄한 삶 가운데 홀로 울부짖고 있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빛이 비치는 평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시편 18편 29절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잘 보십시오. 적군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바뀐 것이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 적군이 여전히 있는 그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장악하실 때에 우리를 장악하셔서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할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이 진리가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을 14장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바로 앞에서 말했던 3가지의 지표가 이것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뜻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여전히 듣지 않는다라는 이 완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지각으로 깨닫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